3장 마지막 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짓눌린 나머지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들은 매번 이용당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옛적에 모세에게 대항하던 이집트 사기꾼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이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저 사기꾼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 사기꾼들을 꿰뚫어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저들도 꿰뚫어 볼 것입니다.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대는 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나의 가르침, 생활 방식, 행동 지침, 믿음, 끈기, 사랑, 인내, 수고,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온갖 불행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에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활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고통의 때로 묘사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유대 전통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가 곧 이를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임박한 것이어서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2절로 4절에서 종말의 특징인 여러 불의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모두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불의한 행위로부터
돌아서라고 명하는데 여기서 돌아서라는 명령은 현재 시제입니다. 종말이 현재적인 실제지만 미래 시제로 표현한 것은 종말의 특징인 불의한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을 암시하죠. 디모데가 현재 경험하는 불의와 고난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 큰 고통의 때가 올 것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특징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두 18개의 악을 열거합니다. 이런 목록은 디모데가 현재 경험하는 에베소 교회 현실을 반영합니다. 종말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집착하여 하나님과 이웃 대신 자신과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과 돈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드높이는 자랑과 교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경고하신 대표적인 불의한 행위입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태도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향해서는 자랑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방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의가 말의 비방을 넘어 악한 행위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정함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조차 상실한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적인 본성을 가진 타락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함하며 라는 단어는 2장 26절에 마귀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이고 모함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성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나운 것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난폭하고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결코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2절에서 말했던 자기 사랑과 교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대상이 여기서는 하나님 대신 쾌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불의하고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2절로 4절에서 언급된 모든 악의 목록들을 행하는 자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악의 목록들은 거짓 교사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그러한 불의를 덮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위는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복음 진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지금 디모데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은 특히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불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 중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몰래 들어가는 도적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몰래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단지 지능이 떨어지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 이하에서 정욕적인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리석은 여자는 이런 여자들을 말하죠. 이런 여자들은 오랫동안 정욕으로 인해 음란의 죄를 지어온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8절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얀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 술사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지만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 뿐 결코 복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은 결국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얀네와 얀불의 경우처럼 거짓 교사들도 불의한 정체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득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있을지 몰라도 오래지 않아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희망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이죠. 따라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일시적인 성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대, 경건을 꾸미는 시대, 미혹의 시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행위에 대해 지적한 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11절에는 바울의 삶에 대해 묘사하는 9개 목록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삶에 관한 18개 목록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교훈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교훈뿐만 아니라 행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의 행실은 자신이 가르친 복음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위선적인 행위와 대조됩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의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와 믿음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바울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사랑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죠.
거짓 교사들은 무정하고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바울은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피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두려운 일이죠. 그렇더라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디모데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일본화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놀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뜻이죠. 예수 밖에는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2, 13절은 경건한 사람과 악한 자들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일반적인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 중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란 말에는 마술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8절에서 언급한 얀네와 얀브레를 상기시키는 표현이죠.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12, 13절에 경건한 자와 악한 자의 대조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대조인 셈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자지만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속이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 속하여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앞으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지금이 말세지만 고통이 극에 달하는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의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투는 악한 습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4, 15절입니다. 바울은 속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명령법인 것을 보면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잘 속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미 배운 지식만으로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운 것으로 인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디모데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가르친 자들이 믿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스승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바울 자신입니다. 이들은 디모데를 속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기에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디모데가 확신할 수 있는 둘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게 된 성경 지식은 디모데에게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이기에 디모데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인데 마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글자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능력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교육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성경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 주십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진리를 알고 살아낸 사람, 경건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